우리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6절에서 27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즘 복음 누림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과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특별히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지금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기도도 했지만 저는 요즘에 그리스도를 원색적으로 이렇게 계속 고백 선포하고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최근에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점검을 해봤잖아요. 그 저학년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30세가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 무기력증, 우울증,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이걸 계속 고백 선포했는데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정말 영적인 부분 그러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흑암 권세에게 영향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흑암 권세의 영향을 계속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계속 고백 선포가 돼야 돼요. 왜냐면 24시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배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틈을 보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고백 선포될 때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묶이고 눌리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생각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요즘에 과학적으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될 때 뇌가 치유됩니다. 뇌가 이렇게 치유되어지면 바른 판단, 바른 분별, 바른 생각, 바른 마음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했는데, 그 성령의 능력 속에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진정한 건강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자, 이 복음 누림 속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반석의 축복을 얻게 되죠. 반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게 되고, 그리고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다.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진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형상을 회복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고 음부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들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름만 사용하면 돼요. 지난주 말씀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고, 그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고, 그 이름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지난주 수요 메시지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천국 열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요. 이 마음에도 천국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천국이 있어야 되고, 삶에도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 주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했을 때 천국 열쇠 선물로 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도록. 근데 천국을 자꾸 못 누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문제라고 해요. 문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못 누리고 사는데 왜 그러느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죠. 하나님 떠나.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죄와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 마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져오는 근본 상태입니다. 근본 상태. 근본적으로 여러분 자꾸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꾸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래서 이제까지 나눴던 걸 조금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어디로 자꾸 돌아가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사건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은 뭐예요? 에덴 사건이고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이제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자, 그 일로 자꾸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불신 상태 6가지잖아요. 자, 불신 상태 6가지. 그래서 자꾸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 내세, 후손, 여러 가지 미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래된 문제 12가지. 요즘에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오래된 문제 12가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에 자꾸 빠지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틀에 이 하나의 문화, 무속, 이 우상 문화에 자꾸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자꾸 받습니다. 그 문화 속에, 흑암 문화 속에 자꾸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틀 속에 자꾸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 상태 6가지의 올무로 자꾸 걸려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 내용은 거의 지금 언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이 육의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성령 구원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육체의 일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 16가지 나오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성령 따라 안 살면 자꾸 육체의 일에 우리가 얽어매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자꾸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보니까요, 우리가 자꾸 어디에 잡으냐? 옛사람에게 자꾸
옛날에 그 살던 그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 회귀 본능이 있어서 계속 일로 옛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 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새 사람보다는 옛사람이 더 친해요. 그래서 자꾸 옛사람의 옛생활 여기에 자꾸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그러죠.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게 요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꾸 이렇게 갈등하고 비교의식하고 서로 상처받고 시기질투하고 분쟁하고 이러는 것들이 육에 속해서 그래요. 육에 속해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 전혀 뭐 그분이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거 상관없어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삶이 있는 거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안에서 삶이 있는데 자꾸 이게 서로 간에 갈등하게 되고 시기질투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그러면서 요게 4절부터 9절에 너무 정확히 나왔죠.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요즘에 말씀운동하는 이 현장에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누가 메시지 좋다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로 담나면 그게 전혀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아무 상관없는데 거기에 자꾸 휩쓸리는. 그래서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답 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왜 자꾸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우리를 자꾸 쳐다보냐. 우리는 사역자고 하나님이 복음 주셨고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깊은 얘기했죠.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법을 자꾸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죄의 법. 죄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는 사단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못 건드리는데도 영향을 자꾸 받는다니까요. 그게 마귀의 괴계잖아요. 이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괴계가 근데 이게 마귀의 관계죠. 이 간사한 꾀. 이 마귀의 괴계가 예배서 6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그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지금 여러분 복음을 누려서 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비쳐 있어서 이게 어두움이 보이지 않으면 잘 분별 안 돼요. 뭘로 하느냐? 정사. 이 나라 정책 이거를 잘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뭐 중요한 그런 시간표를 지금 맞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잘 보셔야 돼요. 사실,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요거는 눈이 특별히 국가 속에도 요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요 개인에게도 적용돼야 되지만 국가를 보면서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선거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사, 권세,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 이 어두움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세상에 많은 그런 요즘 뭐 젊은 사람들 거의 게임, 오락 뭐 이런 거에 다 빠져 있잖아요. 지금 핸드폰이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놓치면 지금 이 핸드폰 때문에 뉴스 나왔죠? 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쳐다보느라고 그냥 막 걸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시대.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 거기다가 이 하늘의 악한 영은 이단을 가리켜요. 각종 이단 사이비가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습으로 수시로 여러분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사역을 해보면서 조금 이렇게 진짜 이렇게 드러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좀 쉬워요. 근데 드러난 문제가 별로 없고 그냥 뭐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일로 안 가는 줄 알아요. 그럼 육신적으로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여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없어도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그 삶,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정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없이 매 순간 그리스도가 인정 안 되어지면요, 그러면 바로 일로 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돼야 돼요. 24시. 지난주 제가 연애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연애 24시간 꼭 매 순간순간 계속 그리스도 이래라는 말이 아니고 24시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식하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근본 문제와 더불어서 계속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완전히 끝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주셨잖아요, 예수. 근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어요. 어떻게 이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영웅 호걸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웅 호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4대 성인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예수,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성인들은 훌륭하지만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여러분의 삶에 왜 진정한 주인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죄와 저주 해결할 수 있고, 이 사단을 꺾은 우리 인간의 근본,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정말 믿고 고백 선포만 하면 해방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해방돼요.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에게서 완전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는 길, 해방, 완전한 승리를 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은 그 이름이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고백된다면 모든 부분에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고백 선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여러분의 능력과 수준과 배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자가 그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는 거에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아까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제가 계속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영적 부분 치유된다. 정신, 마음, 뇌 치유된다. 육신 치유된다. 그게 믿어져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왜냐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되고 상대도 될 걸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자,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려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그래 여러분 조금 참고 하셔야 돼요. 7절에서부터 33절까지 성령장이에요. 16장이 성령장이거든요.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놓고 한번 좀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게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과 얼만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다른 게 기준이 없어요. 성령과 함께 사냐 안 사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결론이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근데 뭘 받느냐?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마음과 생각, 뇌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을 능히 살리고도 남아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요즘에 누려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았다, 죽으셨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죽고 부활한 증거, 그리스도이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장 3절의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 나라 누린다.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저는 그것이 지난주 메시지를 나눴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걸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바리가장이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흰옷으로 싹 갈아입었어요. 그건 뭐냐면 동급으로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여기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준 게 뭐예요?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 예수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 잡는 거예요. 예수 안 잡고 이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귀 잘라버리잖아요. 자기 혈기 못 참어. 그냥 그대로 귀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종교법정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좀 이해돼. 그래도 좀 두렵고 겁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죽고 얼마나 있다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빈 무덤 보고 예수님 만나고 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갔잖아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이 요한은 겁이 많아갖고 못 들어가. 걸음은 빨라. 먼저 갔어요, 요한이. 근데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도 들어가서 봤어요. 그리고 나오면 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네. 나는 이제 죽어도,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 또 물고기 잡으러 갔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생활 속에,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감남원으로 데려갔다니까. 감남산으로 데려갔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전체 메시지에서 미션 나오랬는데 그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거는 베드로가 아마 그때 아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측은히 쳐다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측은히 쳐다보면서 네가 정말 나만 의지하면 네 승리할 텐데,
아마 그렇게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것만 잡으면 네가 어떻게 됐냐? 그 결과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 답 내버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만 잡아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요한복음에 여러분이 전체 속에 성령이 쫙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1장서부터 17장, 16장까지 내용에 성령에 대해서 쫙 설명했어요. 어떻게 보면 21장 끝절까지 다 성령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어떤 성령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실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된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잖아요. 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그게 4절이에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게 뭐냐면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주시겠다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성령은 성령이고, 나 오늘 지금 배고픈 거 해결해 주고, 지금 요즘에 사업이 잘 안 되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고, 취직 안 되는데 취직해 주고, 지금 그 제자들이 한 얘기야. 그게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충만히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있다니까. 그건 6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노바에 속국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좀 질병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 낫고 안 낫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그 역사는 하나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우리 가정을 너무 잘 알고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표에 답 주신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에서의 의미를 딱 잡으셔야죠. 저는 거기에 3절에 정말 제자들 12제자, 70인 제자, 120명의 성도들에게 부탁 아닌 부탁, 그리스도 붙잡아라. 저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주님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니까. 왜냐면 그리스도 잡으면 성령이 역사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그 시작이 뭐냐? 3절이에요. 3절. 그리스도 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 여러분 언약 잡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오늘 조금 좀 넓게 본다면 이 복음 누림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언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 쫙 깔려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핵심만 좀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러면서 13절을 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뭐가 나와요? 3장 1절에서 8절에 뭐 나와요?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도 말 같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5절이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나를 믿을 때 거듭난대. 6절에 나오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8절에 설명하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눈에 안 보이듯이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자, 그러면서 7장 38절 39절. 이 성령이 우리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잘 나와요.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한다면 가람이 없고 주림도 없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도 설명하잖아요. 어쨌든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고백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좀 아까 제가 전체를 얘기를 드리지 않고 요것만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16장 24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자, 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실제로 실천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뭐 잡았느냐?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게 있어요. 성령. 저는 그거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열흘 만에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걸 다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모든 상황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2장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주제가 뭐냐? 설교 주제가 딴 거 아니에요. 36절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게 38절이죠. 그래서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에서 12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얼마나 이 베드로가 겁이 많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3번이나, 그것도 무슨 군병이 총칼을 가지고 와갖고 위협한 것도 아니고 옆에 앉은 계집아이 식모가 신부로 많은 아이가 너도 당신도 한패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 종교 법정에 서는데 당당하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8절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 여러분이 세상을 다른 힘으로 못 산다니까 성령 충만으로 산다니까.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못 이겨요. 여러분 인간관계 못 넘어서요. 어떤 상황 문제 못 이겨요.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뭐 당당하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자,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집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얼마를 숨겼어. 근데 두 부부가 합세를 해가지고 그래서 먼저 아나니아가 교회에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왜 성령을 속였냐? 왜 하나님 속이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으면 분별된다니까요. 뭐 여러분 주변에 어떤 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뭐 여러 가지 갈등 오는 거 갈등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답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 거 답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사업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일해야 될지 답 나온다니까. 여기 다 나와요. 3절 나중에 아나니아가 그리고서는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삽비라 왔는데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얘기해요. 왜 너는 또 너도 왜 하나님 속였냐, 성령 속였냐, 9절 얘기하잖아요. 이제 정말 이런 지혜가 성령 안에, 그게 진짜 우리가 성령의 실제를,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이 복음 누려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고백 선포를 계속하면 어떨 때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좀 뭐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깨닫겠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거 다 이기게 돼요. 저는 그거를 정말 이렇게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요 제 자신의 연약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다 넘어설 수 있고 어떤 상황 문제 만나도 거기에 물론 그게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은 능히 이길 수 있더라고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응답이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중요한 일꾼들이 썼잖아요. 근데 일꾼이 정말 누가 일꾼이 제대로 된 일꾼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꾼 중에 일꾼이야. 뭐 그분이 뭐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뭐 잘하면 좋겠지만 그거 가지고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3절 5절에 보면 3절 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현장 사역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순교의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스데반이 조금 자기 생각해갖고 말만 돌리면 돌에 안 맞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이를 갈면서 막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이 죽는 그 속에서도 이 스데반이 거기에 전혀 동료 안 됐고 편안하게,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55절이에요.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천사 얼굴 같은 거 아니야. 돌에 맞아 죽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어떤 멋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 자,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게 하잖아요. 그때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갔을 때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나오고,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그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뭐 수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 어느 분이 물어봤어요. 복음이 언제 들어갔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8장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복음 전해서 우리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여러분 정말 그 얼마나 이 빌립이 잠깐 전한 것이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잖아요. 자, 10장 1절에서 48절에 보면 이 고넬료 집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이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현장 가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그 마음이 열리지, 뭐 여러분이 뭐 말 잘하고 뭐 논리정연하게 정리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44절에서 46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그런 응답들이, 그래서 그 고넬료와 고넬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고, 나중에 이 고넬료가 아마 중요한 이 로마 복음화의 가교 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복음 누림과 성령의 역사.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정말 내가 이번 주 주일날도 메시지 드렸지만 저는 이번 주 골로새서 1장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의 중심, 그 25절에서 29절이잖아요. 정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말씀 이루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으로 담나도록,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그게 돕는 게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만대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2장 2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 이번 주 여러분 나눈 말씀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고, 여러분 만나는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정말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누리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성령의 역사예요. 인격, 수준, 능력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복음과 성령의 역사 언약으로 잡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휴무인데 아버지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지만 이렇게 정말 예배를 생각하고 주님 전에 나오고 또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령의 역사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나의 수준, 한계, 능력, 배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림의 증인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만남의 교회가 완색 신앙을 가진 교회로, 복음 누리는 교회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한 시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역들 되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